누가복음 11장은 처음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께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 주기도문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장선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앞부분과 뒷부분은 외면하고 9절, 10절 말씀에 우리는 올인하게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면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찾는 이에게는 찾을 수 있도록 응답하시겠다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시면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일찍부터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했던 일용할 양식이 먹는 빵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바로 앞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하라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구해서 돈을 얻었다. 이거는 우리만 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얻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얻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하신 것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이 단어가 능동태로 쓰입니다. 구하는 자가 의지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세요가 아니라 너의 행위와 의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나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만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찾는다는 것은 지식을 찾는다, 뭔가를 찾는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방법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찾아야죠. 이 과정에서도 역시나 능동태로 쓰입니다. 너희가 의지와 행위로 그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찾게 해주신답니다. 누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행위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과 방법을 찾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찾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리로 가면 되는구나. 아, 저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관찰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찾는 자는 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아, 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좀 좁네, 험악하네, 울퉁불퉁하네. 아, 저 길 말고 옆에 고속도로 같이 좋은 길이 있는데 난 저리로 가야지. 찾으면 뭐합니까? 그리로 안 가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날은 좁은 길을 가다가도 어떤 때는 오늘은 저 길 말고 난 큰 길로 갈래. 뭐 산으로 가나 뭐 강으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평탄한 길이라면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제가 찾았던 길이 이 길이 맞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한번 뒤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약속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는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향해 똑똑똑 두드려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가서 세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길이 다른데 문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돈 주세요. 똑똑똑. 권력 주세요. 똑똑똑. 건강 주세요. 똑똑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을 두드리라 할 때 문은 이 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라는 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좁은 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똑똑똑 두드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을 보여주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문이 어려운 문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문을 똑똑똑 할 때 쉽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드리라고 하신 그 문은 내 인생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두드려야 하는 문인 것입니다. 그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 앞에 맛있는 음식이 와 있으면 기분 좋죠. 택배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옆 건물로 가야 될 것이 우리 집 앞에 와 있다면 기분 좋죠. 그런데 그거 열어봅니까? 열면 어떻게 돼요? 내 것도 아닌데 열면 범죄자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배달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뒷일을 수습해야 될 것이 더 스트레스가 됩니다. 문을 잘못 찾아가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면 잠깐의 기쁨, 잠깐의 기분 좋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 두드리지 맙시다.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로는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삶이 힘겹지요. 돈이 좀 적으면 힘겹지요. 자동차가 없고 고장이 나면 힘겹지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겹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면 그 가난, 그 건강, 그 힘겨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 문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릴 것이니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입니다.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시는 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수십 년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걸어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오늘은 안 열리고 내일은 열리려나? 그 다음 날은 열리려나? 그 다음 날은 끊임없이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아요. 그때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두드리면 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비밀번호만 누르면 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드리라고 하시는 그 문 어떻게 두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길을 찾아서 문 앞에까지 오고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이 바로 앞에 있는데 손을 들고 두드리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두 번 두드려보고 열리지 않는다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려고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누구나 두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돌아설 때 그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고만 있을 겁니까? 뒤돌아서 버릴 겁니까? 힘겹지만 끊임없이 똑똑똑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드리는 방법을, 각자의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고는 우리 인생이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간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화를 가르쳐 줍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구하면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답니다. 그러면 앞에 9절 10절에 나왔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던 것이 다 해결이 되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의 것이 아니고 뭐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겠다, 찾게 할 것이다,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죠. 진리의 영이고 언약의 영이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품어요?
말씀으로 품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 이것이 성령이 있다는 증거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성령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항상 성령을 받고 성령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의 문을 두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